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미디안을 정벌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으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요? 네, 28장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복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안식일과 각종 절기에 대한 규례들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치시면서 복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33절 후반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함께 본 34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그 땅의 구체적인 범위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서쪽, 북쪽, 동쪽의 경계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지도를 보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카메라를 옆으로 좀 넘겨주세요. 좀 더, 네, 됐습니다. 네, 네, 한번 남쪽 경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경계는 저기 이스라엘 보면은 동그라미가 두 개, 파란색 동그라미 두 개 있죠.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갈릴리 호수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오이처럼 생긴 길쭉한 것이 사해, 염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해의 염해의 가장 남쪽 끝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경계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남쪽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쪽을 향해서 아그라빔, 가데스 바네아, 하살 아달, 아스몬, 그리고 애굽 시내라고 해서 애굽의 호수와 같은 것들을 지나서 지중해까지 커다란 파란색 보이시죠? 지중해까지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는 신광야라고 하는 건조한 사막 지역과 이렇게 맞닿아 있고, 또한 이스라엘이 떠나왔던 이집트와도 애국과도 또 이렇게 국경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국경은 되게 쉽습니다. 서쪽 국경은 그냥 지중해 해안선이 곧 이스라엘의 국경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안선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제 해안선 보면 북쪽에 이제 호르산부터 시작해서 호르산, 하맛 어귀, 스닷, 시브론, 하달 에나나 이르기까지가 이제 북쪽 경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리고 하살 에난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스밤, 르빌라, 아인 동쪽, 긴네렛 동쪽 해변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긴네렛은 어떤 곳이냐면은 저기 위에 있는 작은 파란색 동그라미 있죠?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 이제 긴네세렛,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긴네렛 호수의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이제 다시 사해까지 이르는 이 지경,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땅인 것입니다. 네, 다시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지리 공부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어떤 정복에 대한 기록은 어떠냐면은 땅을 일단 정복하고 나서 그 정복한 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배해주고 나눠주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리고 이어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긴커녕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땅의 경계를 이렇게 막 그리시고, 그리고 누구한테 어떤 땅을 줘야지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민수기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미리 땅을 나누시고 미리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정복 활동이 통상의 인간의 야심에 의한 정복,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칭기즈칸이나 아니면 카이사라 같은 정복자들이 하는 인간의 야심에 의한 정복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은 인간의 야망이 아닌 어떠한 의미를 가진 정복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먼 옛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자,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후손의 약속.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은 언제 성취되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약속은 애굽에 들어가서 성취되었고 세 번째 복의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두 번째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광야 여정의 최종 목적, 광야 여정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의 성취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루뭉술하거나 막연하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을 할 때 되게 두루뭉술하게 잡죠. 예를 들면 우리 나중에 밥 한 끼 먹읍세 이러면은 실제로 밥 먹자는 의미가 아니죠. 네, 실제로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먹을지를 정해야지 이제 구체적으로 밥을 먹자는 약속이고 언제 밥 먹자라는 것은 그냥 한번 안부 묻는 그 정도의 어떤 수사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실 때 정말 구체적인 범주와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범주를 통해서 우리를 확신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반역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도 기억하고 있고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떨까요? 아, 저 땅은 이미 나의 것이나 다름없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여정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쳐서 바로 하나님께 굴복해서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에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이 갈 바를 알고 내비게이션 보면서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먼저 움직이시면서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에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면서 반역하고 불평불만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주권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거나 중간에 떠나셨다면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거나 아니면 진짜로 애굽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도 겉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창과 칼을 가지고
이루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그 영역, 그 땅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명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복은 하나님 그 약속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도, 광야 여정도, 그리고 가나안 정복도 모두 하나님의 진두 지휘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자신의 공을 높이지 못했으며 자신의 몫을 더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강한 자가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당연한 문화였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그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땅의 분배에 있어서 아니 우리 집안은 좀 더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공이나 인간의 지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균등하게 땅을 나눠 가질 수 있었고 또한 하나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약속하셨던 수많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에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사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인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가시는 것에 비해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막연한 기대 속에서 이루어질지도 몰라 아니면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정도의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괜히 믿었다가 믿는 도끼 발등 지키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보험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는 경우가 있지 않으시나요? 네, 저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것을 약속했을 때 엄마가 기말고사 성적 잘 맞으면 노트북 사줄게 라고 했을 때 자녀가 그 약속을 믿고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부모님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 엄마 아빠 믿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번에 노트북을 장만할 수 있을까라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정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기분 좋게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 삶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가나안 지경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을 기대하시면서 그 지경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써 한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 주실 그 가나안 땅의 지경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는 약속을 배반하고 우리는 약속을 기대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1.1핵이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았고 그리고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